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상구를 찾아라. 오늘 말씀은 비상구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실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한 일을 저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했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제일 많이 왜 일이 그토록 억울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요,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오해감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억울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캐릭터가 안 변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은 지난주에 매일성경에서도 아마 보았던 것 같은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이마에 달려있지 않고 앞에 있다면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볼 수 있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오해를 줄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을 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억울한 일의 피해자도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나오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조언해주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조언해 줄 때는 정말 잘해줍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그런데 막상 내 삶에 내 스스로 말씀을 적용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는 마치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마음에서는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동에서는 그 억울한 일, 그 길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억울한 일을 만나서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 억울한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 속에서 내가 계속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 당했다면 그 억울한 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빨리 비상구를 찾아서 탈출하면 되는데 계속 불이 난 그 집, 그러니까 건물이겠죠, 화재가 난 그 건물이나 지금 문제가 생긴 그 건물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은요,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마치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나누어졌는데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은 그냥 42편만이 아니라 43편과 한 권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편과 43편은요, 마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후렴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것이 3번 등장하면서요, 계속 42편 43편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42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보니까 답답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갈급합니다. 아마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 말 때문에네요. 사람들 말 때문에. 구약에는 특별히 시편에는요, 사람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하는 말은요, 이건 관용구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도 될 수 있고요, 개인적인 대적도 될 수 있고요, 대적들이, 원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요, 야, 너 그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져? 야, 예수 믿으면 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삶을 보니까 야, 내가 보기에도 힘들어서 나도 너 같으면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 조롱하는 말이 들려질 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4절 한 번만 다시 펴주시겠어요? 4절 한 번만 펴주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시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 그러니까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이나 절기 때 백성들을 이끌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성전으로 이끌던 사람들, 이 사람은 레위인들 중에 고라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기 때가 되면은 막 예를 들어서 뭐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혼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방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 앞에 가서 성전 앞에 갔을 때 그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 맞춰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들어갈 때 그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었어도, 이 고라자손이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라면, 지금으로 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직분자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분은 뭐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어느 교회 큰 일을 맡은 분이야, 저분은 목회자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될까. 내 평생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어느 한순간 대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을 조금 더 각색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이 비수를 찌르는 것 같더랍니다. 비수를요. 예. 여러분 칼 맞아 보셨습니까? 전 안 맞아 봤습니다. 그런데 비수를 찔림을 당하면 상당히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정말 가까운 사람이 비수를 팍 하고 찔렀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 비수를 맞고 힘든데, 그게 바로 오늘 보니까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말이 진짜 무서워요. 제가 보니까 말이 제일 무서워요.
사단이 쓰는 가장 위대한 무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강력한 무기죠. 사단은 우리를요 말로 다 요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산헤립이 랍사게가 아주 말을 뻥뻥뻥뻥 터뜨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숨는 지경에 이르러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엘리야가 기드론 시내가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 보시지 않았죠? 사람 한 명 죽이는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장정을요. 여러분 장정을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총을 난사를 해도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런데 총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으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단칼이겠죠. 단검을 가지고 850명을 죽인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없으면은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세벨의 그 작은 한마디, 그 한마디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로 공격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터져버리고 나면은요 별 문제가 안 돼요. 터지면 수습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겉에 상처가 나면은요 약을 바르면 됩니다. 그러나 말로 입은 상처는요 내 안에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계속 곱씹어지면서 그 상처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혀에 대해서 말할 때 혀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예요. 자, 큰 배를 움직이는 뭐라고요? 작은 키. 그러니까 선장실에서 선장은 그 수십 톤 수만 톤 되는 그 배를요, 큰 배를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두 번째는요 많은 나무를 다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이라고 얘기해요. 호주 사는 사람들은 산불에 대해서 너나 없이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멜번 지역을 지나갈 때 한 20년 된 것 같네요. 그때 산불 난 옆으로 지나간 적이 있어요. 서스펜스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산불이 죄송합니다. 이 말이 헷갈려요. 산불이 큰 불 때문에 일어납니까? 아주 작은 불 때문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워낙 건조하니까요. 작은 불씨 하나, 불똥 하나가 탁 떨어지면요 갑자기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해서 온 산과 온 마을을 태우고 수많은 이재민들을 내는 것, 이게 불의 역사인데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혀를 안 사용하겠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대요. 여러분 수십 톤이 되는 그 범고래도 길들여서 쇼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인데 혀는 악과 독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혀는 악과 독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입으로 하고요, 반대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같은 입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혀의 위력이고 말의 위력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혀로, 이 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혀로 말로 공격을 당할 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응하십니까? 실제로 오늘 시인은요 43편에 보면은 이 말로 사단의 공격이죠,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43편 2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뭐 했다고요? 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 편이야, 날 도와주시지, 날 사랑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했었는데 사탄이 한번 말을 확 던지고 나니까요 비방이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 소리 그 한마디에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다니는데 힘이 없어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내 삶의 기쁨이 샘솟는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아시죠? 욥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욥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을 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하도 답답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이 세상에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냥 뱃속에서 죽게 만들지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의 현재 그 고난이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그리고 재산 다 날라갔죠. 부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몸은 전신이 악창이 나서 푹푹 기왓장으로 긁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망이 더 남아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을 때요, 4장에 보니까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4장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일주일 동안 도와주지 않았냐? 참아주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내가 보기엔 네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형,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야, 세상에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 말? 근데 욥에게는 안 맞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콘텍스트가 필요해요. 배경이 필요하다고요. 전후 앞뒤 상황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말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땐 저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실은, 그래서 너무 의로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면 사단이 그냥 늑달같이 달겨들 것 같아서 대충 칭찬을 받고 살아야 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극상의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극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욥이었다면요, 저의 친구가 와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저한테, 야, 네가 죄 졌으니까 그런 거지, 숨겨진 죄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건 분명히 열심히 살았지만 혹시 숨겨진 죄가 있진 않을까? 하고 다시 저의 인생을 반추해 볼 것 같아요. 곱씹어 볼 것 같아요. 언제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그런데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실은 욥은요,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아들 7명, 딸 3명. 얼마나 잘난지 말. 7셋. 그런데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일 때면은요, 뭐 형네 집에서 누구의 집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잔치를 벌이면 그 당시의 잔치는요, 언제나 포도주가 함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부유한 집의 잔치였다면요, 음주, 가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출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춤을 출 수도 있겠죠. 흥겨워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함께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그것도 10명이니까 아마 10번의 생일잔치가 있었겠죠. 그 생일잔치가 끝났을 때마다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희들이 어제 잔치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지, 또 너무 흥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 잘 모른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명씩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닭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분은 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양 잡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소 잡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소 잡는 광경을 봤습니다. 저희가 인디오 마을에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소 2마리를 샀어요. 왜냐하면 인디오들 고기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다 모이게 해서 소 2마리 세워놓고. 근데 정작 이 소를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 근데 집사님이 소를 딱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소는 안 잡았고 작은 건 잡아봤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소 잡았어요. 그분이 소 잡았어요. 한참 잡았어요. 한참. 한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욥의 아들들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생일잔치 하지 맙시다 우리. 왜냐하면 생일잔치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예 생일잔치 하지 말고 우리 편히 삽시다. 아버지, 어떻게 생일날만 지나면 또 예배를 드립니까? 아유, 예배를 한두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잔치할 때마다 계속 예배 드린다면 누가 아버지 이 예배를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욥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죄질지 모르는 그 혹시라도 때문에라도요, 그 자녀들을 다시 제사를 통해서 성결하게 했던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내 지금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변호해 줄 분 안 계실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야기가요, 오늘 시인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들어갈게요. 오늘 결론 빠르죠? 결론 들어갈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대적자들의 이야기, 말화살, 사단의 말화살을 들으면서 심히 곤고함 가운데 있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을 들으면서 그는 슬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해결책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번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동영상 하나 준비해 주세요. 리우 올림픽에서 박영상 펜싱 FA의 선수가 할 수 있다 해서 금메달을 땄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영상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동영상에는요,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 동영상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주세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오늘 4절 말씀이 아까 읽었지만요, 어떻게 맞춰지냐면 이렇게 맞춰져요. 한번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예전에 내가 지금 대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힘든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펴주세요. 이제 5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가끔 절이 4, 5라고 나가기 때문에 다 이어진다라고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시편 42편을 언제나 읽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42편 4절과 5절 사이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성영 선수가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이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14대 13이 되었을 때 그때 또 한마디가 들려와요. 하나만 더, 하나만. 그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만 더, 하나만. 그리고 마지막에 14대 14가 됐을 때 뭐라고 들려면 박상영 화이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개주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가을 운동회 하면은요, 개주를 해요. 그럼 부모님들 함께 와서 김밥 까먹고 뭐 이렇게 하고, 오후가 되면은 꼭 개주를 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달릴 때 응원하는 거야. 힘내, 힘내, 우리 아들 화이팅, 화이팅, 조금만 더. 그래요. 예. 다른 사람 목소리는 안 들려도 우리 엄마 목소리는 들려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시인은 내가 슬피 울며 다니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이 이야기 사이엔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군가의 말 듣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자,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이 기도하시는 겁니까? 성령이요. 맞나요? 예?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다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단식밖에는요. 예.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오늘 시인이 40편 4절과 5절 사이에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있는 비상구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목소리가 내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이 안이 화재가 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분명히 비상구가 있을 거야. 이 안은 지옥 같을지 몰라도 나는 비상구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안전한 자리로 가고야 말 거야.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살면서 문제를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는 건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사단은요, 지나가다가도 한번 건드려봐요. 아주 열받게요. 예.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희락과 그리고 평화와 화평과 그리고 의는 천국의 기쁨인데 이걸 다 빼앗아 가버려서요, 우리 안이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면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비상구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탈출할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참 많이 고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고생당하느니 아주 영원 무궁토록 사울을 떠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나요. 여기 같으면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호주 못 살겠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 해서 뭐 일본으로 돌아가든 한국으로 돌아가든 미국으로 가든 뭐 뉴질랜드로 가든 이 나라를 벗어나 버렸어요.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 땅을 딱 벗어나고 나니까 사울이 3,000명의 자기의 정병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쫓던 길을 딱 멈추네요. 이야, 역시 잘 선택했어.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살기 시작했냐면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밑에 붙어서 살기 시작해요. 한때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였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 적군에게 빌붙어서 사는 용병처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편하면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몸이 편하면요, 영은 반드시 부패해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삶의 굴곡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몸이 편해졌어요. 게다가 아기스 왕은 참 좋은 왕이에요. 적군이지만.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 하나를 줘요. 그리고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근데 웬만하면 이스라엘은 안 건드려요. 그거는 내 동족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상한 도적대들이나 이런 건드리면서 정말 그 위대한 군대 장관이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기스 밑에서 살아요. 그런데 몸이 편하면 영이 부패한다고 그가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블레셋이 사울과 싸우러 나가는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울을 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밑바닥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자기 민족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는 그래? 너는 나의 충실한 부하니까 나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아기스의 부하들이 얘기하네. 왕이시여,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놈은 아무리 우리 편 같아 보여도 저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안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안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이 나요. 내가 당신께 신실하지 못한 일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분을 내요.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구나.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과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싹쓸이 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이 열이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열이 받았나?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잠깐만요.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유대 광야나 이런 곳의 사진들을 보니까요, 돌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천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예요. 돌, 아니 자갈돌이 그냥 지천을 깔지. 다윗을 어디까지 낮추신 줄 아세요?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죽어야겠어. 우린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우리의 자녀, 특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고 그래요.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시편 42편의 고난이나 마지막 그 막장까지 간 고난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 가서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자녀가 5살 된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일어나야지. 엄마,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지. 엄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을 그 영적으로 어려워서 거의 뭐 실성하신 분처럼 되었어요.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개를 했어요. 3일 만에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세요? 그분의 침대 옆에서 딸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딸이 부르는 찬송이 서서히 그분,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이 지금 완전히 이상한 상태에 빠진 그분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송이, 딸의 찬송이. 오늘 그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상구 빠져나와라 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빠져나오셨습니다. 아직 억울한 일을 안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비상구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지 않고 깁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이었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전초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에게 허락해 준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짜 들리워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마치 열쇠를 탁 열고 문을 연 것처럼, 창고에, 그 보물 창고에 문을 연 것처럼요 우리의 닫혀졌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한마디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박상영 선수에게 들려줬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찬양은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좀 가사를 가슴에 좀 새기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마지막에 해피엔딩입니다. 승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 비상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